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육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인 말씀을 더 사모하며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쓰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성도가 겪는 이 부조리한 세상에 대하여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인내하라, 길이 참으라 라고 합니다. 주의 이름을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을 삼아 인내하라 라고 하죠. 이는 하나님께서 인내의 결말을 선하게 이루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세에 대하여 세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첫째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주의 강림의 때를 기다리는 이들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를 원망해서 심판을 자초하고 이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는 믿음의 선배들의 인내를 본받으라라고 말씀하죠. 믿음의 선배들이 이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견뎠듯이 우리도 이를 본받아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말씀은 주의 강림이 가까웠으니 인내함으로 심판을 면하라라고 말씀을 하죠. 이는 우리의 결말을 하나님께서 복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결말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길이 참고 인내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 이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야고보는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예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라라고 하죠. 이를 통해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진실을 요구받을 때 사람들은 자기의 형편과 유익을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진실보다는요, 내 유익을 우선하면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짓을 진실처럼 위장하여 유익을 얻으려고 할 때도 참 많죠. 이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단언을 하죠. 그러나 그날 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보낸 군사에 의하여 붙잡히시자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 사람들이 있는 뜰에 앉게 됩니다. 그런데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을 말하자 그는 부인하며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죠. 조금의 다른 사람이 너도 그 당이구나. 너가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자 베드로는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며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인데 정말로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죠. 이 말에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해요. 그때 닭이 울었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을 생각하고 통곡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진실을 요구받게 될 때에 자기의 형편과 유익을 따라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진실의 여부보다는 어떤 것이 내게 유익한가, 어떤 것이 나를 살리는 일인가를 먼저 생각하여 반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보다는요, 거짓이 주장되기도 하고 거짓을 앞세우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본문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은 거짓을 주장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하면 예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죄받음을 면하라 라고 하죠. 모호한 진실이 아니라 분명한 진실을 말하라는 거예요. 예, 아니요, 분명하게 진실을 말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을 위해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진실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진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말씀을 실천하는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가 지향하는 것은 진실을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맹세를 요구할 때는요,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위하여 너 맹세해 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법정이나 사람들에게 이 맹세를 통하여 진실의 여부를 확인받게 되는 거예요. 이 점에서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성도가 악한 세상에서 변함없이 진실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자기가 유익한 대로 거짓된 맹세를 하여 진실을 호도하거나 때론 거짓을 진실처럼 이야기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항상 진실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유익과 편의를 따라 거짓을 진실로 왜곡하거나 진실을 거짓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아니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진실을 감추고자 할 때 맹세를 이용하기도 하죠. 맹세를 그들의 거짓을 덮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맹세는 진실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모호하게 하거나 감추는 일을 위해 맹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원망하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처럼 진실함으로 서로의 삶을 위협하거나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거짓을 감출 목적으로 맹세하거나 습관처럼 자주 맹세하는 일을 통하여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맹세가 누구에게 고통을 주는 일입니까? 이웃에게 고통을 주고 이웃의 생명을 해치고 더 나아가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협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본문 1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숨기려고 하지 말고 분명하게 말해서 죄를 면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죄받음을 면하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지 않도록 해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지 않도록 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맹세에 관한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 것을 당부하시면서 예와 아니요 이상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7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릇된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진실을 분명히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시죠. 옳은 것과 아닌 것을 분명하게 하고 그 이상의 것은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악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맹세는 악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거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맹세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맹세는 절대로 거짓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맹세를 사용하여서 우리의 유익이나 또는 우리의 상황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짓을 진실처럼 말하거나 진실을
거짓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주권적 권위를 훼손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맹세를 하는 이들은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해서 진실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야고보가 이 부분을 말씀하는 것은 이미 교회 안에 잘못된 맹세로 인하여 피해가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공격으로부터 힘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내부적 위기는 더 큰 어려움을 겪도록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는 말씀 이후에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함께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고난의 문제에 대하여 서로 원망함으로 그 고난의 문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기도 했고 또 맹세함으로 인하여 그 내부적으로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왜곡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서로를 비난하고 거짓을 도모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는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일들이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거짓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나오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라고 하시면서 그 아비의 정체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짓을 임삼고 행동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거짓의 아비인 마귀로부터 온 것이고 그들은 그 욕심대로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책망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마귀는 그 속에 진리가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의 본성대로 말하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마귀의 자녀이고 마귀처럼 살인하는 자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거짓을 말하는 이들이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거짓의 아비인 이 마귀처럼 거짓을 말하고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처럼 거짓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는 삶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우리는 마귀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삶을 주신 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새로운 삶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죠. 이 삶은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성도와 더불어 함께 지체된 자들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새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서로가 지체가 된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지체로서 함께하는 자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을 말하는 이 세대의 악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말하는 이 마귀의 행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된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거짓된 맹세와 맹세의 남발로 인해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함께하는 성도에게 거짓으로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함께하는 동료이자 가족이고 전우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격번 속에서도 위협과 위기 속에서도 함께 서로의 등을 맞대고 세상과 싸워나가야 될 그런 이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맹세하지 말아야 돼요. 거짓으로 성도를 속이고 자기의 유익을 취하기 위하여 맹세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실의 여부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맹세는 언제나 진실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맹세를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말이 경건과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들, 우리의 언어 생활이 경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의 바른 사용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열을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 야고보는 참된 경건은 무엇이냐? 말하고 행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삶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거짓말이나 욕설이나 악한 말을 하는 것은 경건치 못한 삶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예배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의 언어 생활은 항상 진실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욕설과 거짓말과 악한 말을 함부로 내뱉고 그것을 마치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거룩하고 진실한 말, 의와 진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경건한 자들로서 하나님께 택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거나 욕설을 퍼붓거나 비도덕적인 이야기들을 함부로 하는 일들은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는 일들, 거짓된 맹세를 하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이기 때문이죠. 또한 이 야고보는 말의 실천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27절에서 말합니다. 그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가 삶으로서 증명되어질 때 그것이 참된 경건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어렵고 힘든데 야, 너 춥니? 따뜻하게 해야 돼. 누군가가 지금 힘들어 굶고 있는데 너 배고프니? 그럼 밥을 먹어야지.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추위를 느낄 때 그를 보듬어 줄 수 있는 따뜻함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허기져 고통받고 있을 때 말을 행동으로써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허기짐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사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처럼 야고보는 말과 그에 따른 행동이 바로 경건과 연결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점에서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우리의 삶이
말씀의 말에 대한 바른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건 진실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언어의 사용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부여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귀의 자식과 같이 거짓을 남발하고 악한 말들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언제나 참된 것을 말하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와 삶은 오직 믿음을 기반으로서 발현되어야 하는 겁니다.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통하여 나의 믿음을 증명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 모호한 말이나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는 참된 말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야고보는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진실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처럼 유익을 따라 이 진실을 모호하게 하거나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진실을 요구받으면 어떻습니까? 마치 그것이 아닌 것처럼 가장을 하고 좀 포장을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참된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 증언을 거부하거나 이 거짓을 진실처럼 가장해요.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는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도망을 치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시바는 이 무비보셋과 함께 다윗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비보셋을 따돌리고 자기 혼자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도망자의 삶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이 다윗이 이 시바가 찾아온 모습을 보면서 물어보죠. 야,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시바는 진실을 말하지 않고 무비보셋을 모함합니다. 거짓을 말해서 다윗의 환심을 사게 되죠. 이 때문에 시바는 무비보셋의 것을 전부 받게 돼요. 이처럼 사람들은요,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거짓을 말하거나 증언을 거부하기도 해요. 가끔 청문회라든지 또는 법정에서 증인을 선 사람들 중에서 처음에 말했던 것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영상도 있고 증거도 있고 변명을 늘어놓는다 해도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 다른 말들을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말할까요? 진실을 말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부끄러움조차 모른 채 이 거짓을 진실처럼 말하고 때로는 진실을 거짓처럼 말하죠. 교묘한 말로 진실을 불분명하게 하여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라고 진실되게 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유익과 내 상황을 다 벗어나기 위하여 그렇게 거짓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처럼 거짓을 말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온전히 누리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내 유익을 따라 내 삶에 처한 환경 때문에 거짓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제9계명으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이웃의 명예와 생명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거짓에 동참하지도 말고 거짓된 계획을 세우거나 진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함부로 맹세, 진실을 왜곡하고 외면하고 왜곡시키는 이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파괴하고 이웃의 생명과 명예를 더럽히는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거짓말을 말하고 거짓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해도 우리는 진실할 수 있어야 돼요. 진실하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상황과 환경을 살펴서 진실을 모호하게 할 때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언제나 유익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실하지 않고 진실을 모호하게 하거나 불분명하게 하거나 거짓을 말하게 되는 순간 잠깐의 위기는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더 큰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아내를 사람들에게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여동생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잠깐은 위기를 벗어나고 그나마 평안을 유지하게 되죠. 그러나 이 일은 들통나게 되고 결국 더 큰 위기를 가져오게 돼요. 이처럼 거짓은 잠시 안전을 도모하는 일에는 쓰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처지와 상황이 어떻든 진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진실함으로 돌파해야 돼요. 잠깐 욕 얻어먹을 수 있어요. 잠깐 사람들에게 비난당할 수 있습니다. 잠깐 우리에게 위기가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진실하면 오히려 그 문제들을 돌파해요. 새로운 탈출구를 얻게 되는 거예요. 때론 손해보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서 우리는 진실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며 언제나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진실할 수 있어야 돼요. 변함없이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진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함을 증거하는 일이니까요. 그러므로 상황과 유익을 따라 진실보다는 거짓을 우선하는 세상 속에서 진실하기 위해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진실하기 위해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맹세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늘로나 땅으로나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면예 아니면 아니라고 하죠. 이는 진실해야 함을 알려주는 겁니다. 내 유익과 편의를 따라 거짓을 진실로 왜곡하거나 진실을 거짓으로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도 그릇된 맹세를 하지 말고 진실을 분명히 드러내라라고 하셨어요. 특히 야고보가 이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는 것은 이미 교회 안에 잘못된 맹세로 인하여 피해가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거짓된 맹세로 인하여 거짓으로 인하여 성도가 피해당하지 않도록 진실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항상 참된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짐을 짊어지고 함께 영적 싸움의 전쟁터에서 싸워나가는 동료이고 전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짓으로 성도를 속이고 자기의 유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는 맹세가 말의 경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참된 경건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에 따른 실천을 통하여 그 삶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도 이 말의 실천적인 부분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참됨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경건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진실한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도 간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진실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진실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내 유익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이죠. 잠깐 눈 감으면 손해보지 않고 잠깐 눈 감으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진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때로는 진실을 불분명하게 하거나 거짓을 말할 때도 많죠.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드러내기 위하여 힘써야 됩니다. 거짓은 잠시의 안전을 도모하지만 더 큰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진실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진실함을 통하여 서로가 함께 지체로서 세워져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거짓을 버려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상황과 유익을 따라 진실보다는 거짓을 앞세우는 이 세상 속에서 진실하기 위해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진실하기 위해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진실을 통해 자유함을 누리게 될 거예요. 진실의 힘이 주는 위대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것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머뭇거리고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진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진리 가운데 서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익을 따라 진실을 감추고 거짓을 드러내는 이 세상 속에서 진실하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하신 삼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언제나 참된 것을 말하고 진실의 위대함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